오늘 읽은 21장 또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에 관한 규례고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고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는 아론에게 지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제사장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제사장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9절 먼저 일반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읽어보셔서 알지만 일반 백성보다 거룩의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백성하고 다르죠. 그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왜 죽은 자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진다는 거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규례입니다. 근데 2절, 3절은 그 예외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다. 그게 이제 2절, 3절이죠. 그의 살부치, 곧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 아들, 딸,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자매, 이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다. 2절, 3절은 예외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부치들, 부모, 아들, 딸, 형제, 결혼하지 않는 자매의 장례식은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장례식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2절, 3절에 안 나온 게 뭐냐면 아내의 장례식이에요. 왜 아내는 설명 안 했지? 라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이제 유대인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내와 남편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도자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5절, 6절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무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머리를 빡빡 깎는 거, 그 다음에 수염 양쪽 깎는 거, 구렛나루죠. 구렛나루 말하고요. 그 다음에 살을 베는 건 자해입니다. 칼을 가지고 몸을 막 해서 피나게 만들고 하는 자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때 하는 행동이라고요? 장례식 때, 애통할 때. 너무 슬픈 거죠. 누가 죽었는데 너무 애통한 거죠. 이때 하는 행동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구렛나루를 깎고, 몸에다가 칼을 대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애통할 때 하는 행동이죠. 19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죽음을 너무 애통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성도도 아니고 제사장이잖아요. 오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너무 애통해 하지 마라. 왜?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너무 애통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렵죠. 부모가 죽었는데 울지 마라 그러고 슬퍼하지 마라 그러고 이게 이제 제사장들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요즘 말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슬픈데 친구가 죽었는데 참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울지도 말라 그러고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슬픈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또 7절
결혼이죠. 제사장의 결혼.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지 말라. 왜냐? 혼인으로 인하여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이건 대제사장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합니다. 딸이 음행을 하고 이러면 그 아버지까지 속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불살라 죽여야 된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자기 딸을 불살라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행음이라고 했는데 행음이 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질 않아요. 구약에서 행음은 두 가지인데 뭐 육신적인 행음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성경은 대부분 행음은 우상숭배를 행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행음했다, 음행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실제로 음행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 음행이 아니라 우상숭배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뭐 이런 거 섬기는 거,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것도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자꾸 돈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한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우리 속에서 계속 이 우상숭배가 튀어오른다고요. 그렇죠? 이것도 굳이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지키기가 어려워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 관한 규례인데 보시면 알지만 일반 제사장보다 또 훨씬 더 거룩의 수준이 높아요. 일반 제사장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죠. 자, 10절 11절 보시면 자기 형제 중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거, 이 뭐냐면 이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때 애통해 하는 그런 행위라고. 오늘 10절에 이야기했지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는 머리에 간유를 부었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애통하고 어떤 사람이 죽음이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뭐랄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뭐 하냐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던 거예요. 그럼 단순히 슬픔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게 아무리 큰 슬픔, 네게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는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버리면 안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부모가 죽었다 할지라도 혹시 성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성소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일반 제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대제사장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살부치의 장례식에도 애통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죽었는데 애통하지 않을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진짜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 아니면은, 그렇죠, 평생의 원수로 살았던 부모 자식이 아니면 부모가 죽었는데 애통이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겉으로는 애통이 안 할 수 있죠. 눈물이 나지만 안 난 척 할 수 있고요. 괜찮은 척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진짜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자세히 보면 오늘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겉으로는 안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속으로 안 슬픈 척, 울지도 않고 장례식도 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없어요. 더 이상한 거 12절이죠.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자,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삽니까? 안 삽니다. 대제사장이라고. 그렇죠. 성소에서 안 살아요. 근데 대제사장 이야기하면서 성소에 나오지 말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따지면 이상한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아마 강조로 이해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강조인 거죠. 절대 대제사장의 직무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모가 죽어도 성소에서 만약에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인 거죠.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3절, 15절은 아까 앞에서 일반 제사장하고 똑같이 나오죠.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조금 차이가 뭐냐면 일반 제사장보다 더 까다로워요. 13절에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죠.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안 되는 사람,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 장녀는 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왜 그럴까요? 가부를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부는 안 된대. 또 이혼당한 사람도 안 된대. 장녀도 안 된대. 까다로워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뭐 그런 여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씨가 잘못하면 섞이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결혼한 여자에게 이 남편의 씨가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부가 됐죠. 이 상태로 대제사장과 결혼하게 됐을 때 대제사장의 씨가 아닌데, 근데 그때로 볼 때는 대제사장의 씨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원천 봉쇄. 이혼 당한 것도 마찬가지죠. 결혼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원래 남자의 씨가 지금 임신된 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그 상태에서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혼한 상태에서 이 대제사장이 실제로는 대제사장의 자식이 아닌데 대제사장의 자식이 될 수 있겠죠. 요걸 방지하는 거예요. 장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임신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임신이 된 상태로 이 대제사장하고 결혼을 했을 때 오는 이런 섞이는 것, 이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차단하기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는 아론에게 지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 아론이 제사장들을 관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다.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만 하는 겁니다. 시험을 쳐가지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 가문에서 다 제사장이 된다고요. 그럼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는 케이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제사장 할 수 없어. 제사장 그러면 딱지를 떼냐? 그렇진 않아요.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지만 집례를 못하게 해요. 그 상황입니다. 거기 18절부터 나오죠.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무를 할 수는 없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지만 직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코가 불완전한 자. 말이 이상하죠. 코가 불완전한 게 뭘까요? 원어에는 뭐라 되면 코가 갈라진 자로 되어 있어요. 코가 갈라졌다는 말은 뭘까요? 여기 쪼개졌나? 무슨 모르겠어. 코가 갈라진 자. 그 다음에 지체가 더한 자. 이 말은 한 개 더 있는 사람. 일반적이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육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는 선천적인 거죠. 여기서는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후천적으로 다쳐서 그러면 완전히 회복돼야 다시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20절,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저것이 키 자라다 만 사람. 그런 말일까요? 누구 날 보고 남들 자랄 때 뭐 했냐 묻던데, 다 자란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키 작다는 뜻이 아니고요. 난쟁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 노안이 왔거나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걸 그냥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눈에 뭐 덮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백내장 이런 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섭진, 버짐, 고환이 상한 자.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뭐 처음부터 직무를 못하는 것이고요. 후천적으로 다쳐서 그런 사람도 참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섭진이나 버짐은 요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섭진 이런 게 버짐 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다 보면 뭐 섭진 생긴다고 하는데, 주부 섭진 생긴다고 하는데 장갑 다 끼고 하면 잘 안 생기긴 하죠. 근데 지금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3,500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3,500년 전에 물을 많이 만질 수밖에 없죠. 섭진은 일반적인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섭진 안 생길까요?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 섭진이 있어요. 요즘처럼 겨울에 따뜻한 물 넣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퐁퐁 좋은 것 쓰는 것도 아니고요. 습진이 거의 달고 살아요. 버짐 달고 삽니다. 스킨 로션 바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여기 다 뜨고요. 버짐 다 생긴다.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지만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흠이 있으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고, 오늘 음식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 먹고 삽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 제사장인데 제사장 직무를 못해. 그럼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제사를 본인은 집례할 수 없지만 제사장 집례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나온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죠. 속죄제를 드렸을 때, 하목제를 드렸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을 때 다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있고, 하목제 같은 건 다 같이 나눠 먹고, 속죄제는 제사장이 어떤 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일반 백성이 가져갈 수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럼 그 중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 직무를 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가져가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을 못해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규례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섭진이나 버짐 정도뿐만 아니라 부모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냔 말이에요. 가족이 죽고 특별히 아들이 죽었는데, 키우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도 안 슬퍼.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죽어도 슬퍼하지 말아야 되고, 일이 있으면 성소에서 나오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한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3,500년 전 제사장 이야기고 대제사장 이야기인가? 아니죠. 그럴 것도 필요가 없죠. 찢어버려야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 또한 이 3,500년 전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듯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렇게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단락인데,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8절 마지막 보시면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제사장 스스로가 아니에요. 제사장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 거룩을 누가 만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진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15절도 마지막에 그러죠.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한 달러 끝날 때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한다? 내가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23절 마지막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맞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선행을 함으로 종교생활을 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새하늘 새 땅에 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을 갖춘 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하지만 그 뒤에 1차적인 배경 뒤에 진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럼 제사장이 누구냐? 4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저, 그렇죠?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은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히지면 안 된다.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각주로 보시면 1번 각주 보세요. 어른을 뭐라고 원어는 되어 있냐면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인간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남편,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 대신 진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어에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땅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대제사장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제사장은 절대로 오늘 본문 21장 나온 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도 않고 자식이 사고로 죽었는데 하나도 안 슬프고 그럴 수 있냐? 없다니까요. 겉으로는 가능해. 겉으로는 안 슬픈 척 이렇게 가능하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데 진짜로는 슬픈데 뭐. 그렇죠?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겉으로는 제사장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미래에 진짜 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 되고 우리의 신랑 되고 진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5절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뭐 등 굽으면 안 되고 코가 불안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22장 다음 주 살펴볼 건데 22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것들을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22장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성물에 관한 거거든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사용될 짐승을 이야기해요. 성물에 관한 이야기죠.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그다음 덜하거나 한 것을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죠.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제사장은 직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직무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22장 22절부터 24절 이야기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앞에는 제사장 이야기고 22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성문에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성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아.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흠없는 짐승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흠없는 희생 제물이 실제로는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짐승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죠. 흠없는 것을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그 흠없는 짐승을 드리면 우리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이 흠없는 짐승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실 진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진짜 대제사장이 자기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내어 놓아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피 흘려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1장은 제사장 이야기를, 22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성물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이 성경 전체에서 이걸 같게 말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면 거룩한 흠없는, 거룩하다보다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집니다. 하지만 그 흠없는 짐승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흠없는 짐승이 아니라 흠없는 제사장이 되는데 그 흠없는 제사장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흠없는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드려짐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흠없는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신랑 대신 제사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냐? 그 신랑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잘 표현됐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시면 26절부터 이러한 대제사장은 지금 구약에 나왔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실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불완전하다.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제물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 7장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흠이 없는 거룩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는 대제사장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28절에 보시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제사장을 세웠는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대요. 그렇죠. 불완전한 자들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제사장들이 다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율법 후에는 율법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주신 언약은, 율법 이후에 주신 언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맹세로, 말씀을 통하여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 이야기, 제사장에 드리는 그 흠없는 짐승 이야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올해 드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내년에 드려야 되고, 그럼 끝납니까? 아니요, 또 드려야 돼요. 반복해서. 왜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고 나의 남편이신 당신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규정대로 하자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제사장 중에서는 온전한 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불가능한데라는 게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 뭔 이야기냐 이게? 진짜 제사장을 보내준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올바르게 메시지를 듣고 올바르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보게 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6절 마지막 부분도 보면요,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누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부정하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8절 중반부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7절에도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22절에도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음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번제, 속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 제물을 예수님으로 드렸죠. 구약에 드리는 속죄 제물은 암시고 상징일 뿐이에요. 내 대신 죽은 양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런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제물을 누가 먹죠? 제사장이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을 세워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그럼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이 먹는다. 이해됩니까? 음식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양을 드려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럼 받은 그것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속죄 제물, 온전한 속죄 제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지고,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이 땅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나죠. 왕 같은 제사장 부름받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돼요. 생명의 떡으로 먹을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굴 먹어야 살 수 있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구약은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만나 먹고 산 자는 죽어요. 하지만 만나가 예표하고 만나고 설명하고 있는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먹는 자, 그 자가 구원받고 그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 그랬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래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제 몰려오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뭔 설명하냐면 나를 먹어야 구원받으라니까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다 도망갔다 그랬죠. 예수님을 잡아먹으래. 예수님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예수님 따라와 먹는 게 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을 뜯어먹으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먹고 살았듯이 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끝이 났고 드려진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계속 먹고 소화해야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 먹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사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암시로 담고 있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 구약에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의 도피성 이야기예요. 도피성 이야기도 겉으로는 대지언자가 부지 중에, 원래는 부지 중에 제지언자가 뛰어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데가 도피성입니다. 하지만 실제 나중에 조사해 보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냐면 다 들어가요. 제지은 놈들 다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해 복수자가 밖에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아버지 죽인 놈이 도피성에 뛰어 들어갔죠. 그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끼 들고 죽인다고. 근데 안 놓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 제지언자가 도피성에서 나와서 죄에서 해방받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라. 그렇죠. 그래서 도피성에 도망간 사람 유일한 소원, 기도 제목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너무 건강해. 80이 넘었는데 쌩쌩해. 그러면 열받겠죠. 빨리 죽어야 내가 밖에 나가고 내가 거룩해 질 수 있는데. 그럼 이게 겉으로는 도피성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지은 판결받기 전에 죽지 않고 판결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대기시켜주는 그 장치가 도피성인데, 실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피성이 그 이야기가 아니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죄인이 죄에서 해방받고 그 죄인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 그럼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구약에 계속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똑같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제사장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보면요, 제사장 자식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도 거룩이 초점에 맞춰져 있죠.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했으면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런 행음한 상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는 절대로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지 못합니다. 새하늘 새 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원히 동행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데려가신다. 근데 구절에 행음한 이런 죄를 지었다면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행음이란 말, 다른 말로 옛사람, 옛자를 말하겠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자를 다 불살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옛자를 다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스스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의 제사장으로 참 대제사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을, 옛 자아들을 다 불사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불로 태운다라고.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는 표현을 쓰죠. 베드로는 정금같이, 쉽게 말하면 불순물은 다 태우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정금으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이 땅에서 만사 형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옛자가 있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한 죄도 짓습니다. 그럼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불로 태워 연단하신다. 그게 연단이 하나님 보실 때 연단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징계가, 이런 연단이 없다면 뭐라고요? 사생자다라고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께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진행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성을 뽑아내고 그 사람의 옛 사람을 뽑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자로는 만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영원히 안 짓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실수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로 만드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만드냐?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은 불사르고 말씀을 통해서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옛자를 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들어, 과거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창조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역사하냐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나타나죠?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옛자를 불태우고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99%는 요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하는,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말을 잘 듣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럼 성장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뭐 그게 방법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세요.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뭘로? 딱 하나로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게 말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정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말씀에 모든 것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맞출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공 실패 있을 줄 모르겠는데, 성공하냐, 신앙이 성장하고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냐 못 가냐의 차이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 자세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는 어떻게 판단하고 말씀을 준비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별로 요즘 안 듣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요즘 말씀을 좀 듣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있죠. 그게 기준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제게 잘하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곧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척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교회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요. 교회가 커질수록 많은 행사도 있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잘 꾸미진 교회, 목사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 장로님의 어떤 그릇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다 엉망이다. 시장통이고 엉망인데 올바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건물은 이상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이드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학교도 보내고 옷도 사입히고 뭘 수련을 보내는 거지 자식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옷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옷은 자식을 잘 키우려고 옷을 사입히는 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자식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말씀 또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할 때 제일 좋은 교회는 올바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목사의 인품이 좋고 아무리 장로의 그릇이 좋고 이 성도들의 멤버들이 훌륭해도 메시지가 올바르지 않고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엉터리라면 그건 뭐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달린 문제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냐. 그게 어떤 면에서 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도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레위기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에 레위기도 포함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다. 결국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짐승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제사장이 모형인데 진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레위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왜 그게 필요하냐?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귀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